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또 성령의 사랑하심이 충만히 풍성하게 그런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로 17절을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바울이 가게 되면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이 가게 될 때에 근심으로 가게 되고 엄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서기를 기다렸다가 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라고 한 말은 고린도 전서를 말하며 특히 고린도 전서 5장 1절 이하의 범죄를 다스리는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졌고 그들은 바울을 통해 은혜를 받아 그만큼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자를 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방치하게 되면 바울이 가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그들을 호되게 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회 방문을 지금 연기한 겁니다. 그들이 범죄한 자들이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것이 있죠. 그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이유는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금 본문 5절 7절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너무 심하지 않게 말하려고 어느 정도라고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다스릴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다스리고 너무 심한 벌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하는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범죄자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로 책망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5장 1절 이하에 나오죠. 바울이 편지로 이미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 후 교회에서도 책망을 분명히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벌써 벌을 받았으므로 그 정도 벌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하니까 용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저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는 말이죠, 여러분. 만일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망만 한다면 그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게 되고 도리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서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죄송합니다.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그 고린도 교회 범죄한 자들을 책망한 글을 써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걸 편지를 받아 읽고 그 범죄한 자들을 책망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족하다.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해주고 품어주라.
이런 거죠. 만약에 품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책망만 한다라면 사단 마귀가 그 사람에게 틈을 타가지고 시험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울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전에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죄를 범한 자를 책벌하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순종하였던 겁니다. 이번에는 용서해 주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순종으로 배워나가고 순종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해 나가시면서 성취해 나가셨어요. 그러므로 그런 순종적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가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하면 바울 자신도 용서하여 그대로 여러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이 죄를 범한 자들은 용서해 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단 마귀 원수는 항상 기회를 타서 성도를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끝나는 멸망시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책망만 했다면 마귀는 분명히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하여 너무 가혹하게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반감을 갖게 하여서 바울의 인도를 받지 않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이웃과 또 살아가는 삶의 필드에서 우리 시험거리들이 많이 오겠죠. 그 시험거리가 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과 사랑입니다. 본문 12절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제1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또 큰 어떤 그런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일이 염려가 되므로 디도를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게 한 후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디도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으므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 수가 없고 또 염려가 되어서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일이 잘 풀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도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일이 쉽게 풀리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좀 더 회개하고 바울이 명령대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된 다음에 돌아가려고 지체한 것이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수습하고 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갈 예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디도가 빨리 돌아오지 않으므로 바울은 심령이 편치 못한 가운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것은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그곳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좀 알아보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연약하지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성도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힘입어 이겨나가는 생활하는 성도, 그런 사람에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 그리고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을 내렸을 때에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를 하거나 밤중에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에게 발견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방의 왕과 이방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인 겁니다. 본문 16절에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중대한 이 의무를 누가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심으로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게 전하려면 첫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한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성경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즉 성경,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이 말씀이 곧 예수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째,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영감과 조명을 받고 깨달아서 전해야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설교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영권으로 말씀을 전해야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등등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여러분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냄새 안 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향기가 나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성도들끼리도 여러분 향기가 나야 되고 여러분 냄새가 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차도넘치는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의 그런 사랑이, 또 그런 사랑이 고린도 교회가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하고 죄를 범한 자들과 성도들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저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용서해서 단단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처럼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종이나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